오늘은 잠언 1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가 죄인이리요. 아멘. 참 이 경제관념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어떻게 경영하여 나가시는가에 대한 지혜도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24절에서 흩어 구제하여도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거저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나누는 자예요. 자기 것을 플로잉하고 나누고 이러는 자는 더욱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과도히 아낀다, 이것은 내 것을 절대 남과 나누지 않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경제 원리와 다릅니다. 성경 안에서의 경제의 원리와 세상은 달라요. 성경 안에서의 경제는요, 순환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환. 성경에서의 경제의 원리는요, 자꾸 나눠야 돼요. 순환시켜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보면 이 도미노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주면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기본적인 경제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것을 모아서 내 거는 절대 빼앗기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과 25절이 똑같은 얘기예요. 26절은 좀 더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경제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랍냐면요.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 즉 곡식을 팔지 않아요. 곡식을 싸놔요.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과점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파는 자는 복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사실 경제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경제가 살아나려면 소비가 살아야 됩니다. 소비가 전혀 없으면 경제가 살질 못해요. 성경에는 그걸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런 어떤 경제의 원리로서가 아니고 성경적인 원리로서 적어 놓으셨어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는 참 독특한 방법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A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베풀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B라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B라는 사람에게 계속 거룩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너 A한테 이거 흘려 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B가 A한테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도 B도 복 받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B가 복 받아요. 베푼 자가 복 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다음에 27절 보겠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이거는 이제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 계속 갈망하고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자는요, 그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쫓아가는 자는요, 결국 그에게 악을 쫓아가는데 그 악이요 자기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악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가 악을 더듬어 찾았겠는가? 왜 악을 쫓아갔겠는가? 거기에 자신에게 유익한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방식으로 보자면
세상적인 방식을 나도 따라야지라고 찾아가다 보면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영리한 것 같지만 진다는 거죠. 정말 이 꾀가 많은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이 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이 말씀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24절과 26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보았을 때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기 거 쌓기에 급급해요. 내가 더 모아야 돼. 내가 하나도 아끼지 않고 내 앞에 다 쌓아서 모아야 돼.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부하게도 하지 못할 뿐더러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여기에서의 의인은 앞서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에 해당하는 의인입니다. 그 의인은요. 늘 청청하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푸르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29절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소득은 있어요. 그런데 선을 끼치지 못해요. 그러면 그건 바람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결국 내가 아무리 주인이다라고 행세를 해도 지혜 있는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하고 또한 그 하나님만의 이 독특한 어조로 강조하셨는가 보세요. 29절은 정말 우리가 주변에서 또 우리 실생활에서 깨닫는 거예요. 돈은 벌어요. 그런데 자기 집안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면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의 개념이 하나 더 이렇게 덧입혀집니다. 세상에서는 소득을 가져오는 자가 의인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야. 돈 벌어주는데 얼마나 고마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더 우선인가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그가 소득이 있어도 자기 집에서 공동체 안에서 덕을 끼치지 못하면 그는 그냥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참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때 놀라운 거예요. 주님께서는 얼마나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정말 찬찬히 가만가만히 가르쳐 주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기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의 원어를 보시면은요. 네페시가 쓰여요. 사람을 얻는다라고 할 때 네페시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을 때도 네페시, 살아있는 영, 네페시 하야잖아요. 이 네페시가 쓰여요. 이 네페시는요, 사람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혹은 영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마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내부라는 것과 네페시는 조금 달라요. 내부는 그냥 사람의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네페시는요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의미합니다. 좀 달라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앞에 열거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의인은요 결국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라고 그래요. 지혜로운 자는요 네페시를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네페시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페시를 얻는다는 것은요 그냥 그 사람의 호감을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전 존재로부터 신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또한 나 자신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요 네페시를 얻는다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지혜 있는 자로서의 의인된 모습을 보인다면 그의 네페시가 나를 향한다는 거예요.
정말 종교를 떠나서 나를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자가 이 네페시를 얻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생명나무를 얻는다라고 앞에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 생명나무를 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31절입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여. 봐라, 의인이 생명을 얻는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니? 의인은 이 세상에서 살 때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땅히 주실 상급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니? 의인에게 상급을 주신다면 악인과 죄인에게는 뭘 주시겠느냐?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삶의 열매를 먹는다. 이 땅에서 내가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내가 아무리 무슨 일을 했어도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야. 선한 자는 선한 열매를 얻지만 악한 자는 그 열매를 결국에는 자기가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느니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훈계와 지식이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훈계는 어떤 교훈, 어떤 징계,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눌 때요, 가시체 얘기를 잠깐 했어요. 가시체. 농부가 소를 몰 때 가시체를 이렇게, 가시체로 소를 칩니다. 그 채찍 끝에, 채찍과 같은 그 채 끝에요, 이렇게 날카로운 게, 요 가시 같은 게, 껄끄러운 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이 밭을 갈 때 똑바로 가야 되잖아요. 소가 잘못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가시채로 탁탁 칩니다. 그러면 소가 그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가시채의 그 아픔을 경험하지 않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야, 너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네가 고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계속 이거 아니야라고 탁탁 치는데 그 당시에 이 바울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계속 그 길로 고집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 네가 아프지 않니? 네가 고생하니니?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는 게요, 하나님의 가시체가 나를 탁탁 칠 때 그걸 기뻐하는 자. 주님, 알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따가운 말씀을 하시네요. 따가운 상황을 주시네요. 네, 주님. 제가 이 길에 이 궤도를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특징이 있대요. 신기하게도 그 가시체를 마다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좋아한대요. 이게 유전자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훈계, 징계, 훈련 이런 거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훈련하시고 징계하실 때요, 그냥 짜증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런 거 하세요?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세요? 근데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사람과 짐승이 다르대요.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요, 짐승은요, 훈계를 싫어한대요. 제가 강아지 훈련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강아지가 훈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강아지나 이 짐승의 마음에는요, 훈계를 꿀처럼 달게 받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은 수정되는데 마음의 그 훈계를 기뻐하는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어떻게 이렇게 훈련이 되는가를 좀 생각해 봤더니, 아, 이게 훈계를 싫어하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훈련이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가시체가 너무 싫으니까 몇 번만 반복하면 안 해요. 훈련이 잘 되는 거예요, 동물들은. 사람이 잘 안 되죠.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을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징계가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약으로 생각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동물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반하여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그다음에 2 절입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같은 이야기죠. 사람이 악으로서는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악은 뿌리가 약하다는 거야. 그렇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어디서 우리가 경험하냐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연합된 공동체는요. 뿌리가 깊어요.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 모진 고문 가운데도 살아남습니까? 뿌리가 깊어서 그래요. 아무리 쥐고 흔들어도요. 교회를 깊은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지켜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다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악인들의 동맹은요. 이렇게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동맹은요. 조금 이렇게 흔들면 그냥 와르르 해요. 오늘은 내 편, 내일은 남의 편 이래 가지고 와르르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4 절, 5절 보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아멘. 이 어진 여인은 이제 유덕한 아내, 어제 이제 우리가 나누었던 유덕한 여인을 의미합니다. 이 유덕한 여인은 남편에게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유덕한 교회는 예수님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유덕하게 됩니까? 성화예요. 교회가 성화되어 나가잖아요. 주님의 이런 말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주 생생하게 어느 교회에 어떤 누구야 이렇게 저를 부르신 적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나중에 이제 사역하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부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어? 왜 교회 일원으로서 나를 부르시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뭐 교회라 제가 지금 이거 로컬 처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우리 주일에 나눌 건데 우주적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서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어요. 이 몸이 주님 안에서 유덕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성화의 길을 갈 때 머리 대신 예수님께 면류관을 씌워 드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까? 주님, 참 교회가 주님께 면류관 씌워 드리는 유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소망이 생겨요. 교회의 사역이 어떠냐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정말 이 덕이 있느냐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여인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신부도 있어요. 욕을 끼쳐요. 어떤 여인이 남편에게 욕을 끼칠까요? 뻔한 거예요. 이거 교회에 인제 우리가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뻔한 거예요. 교회가 어떨 때 머리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께 욕을 끼칩니까? 그 몸이 온전치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지압에 뼈가 썩은 같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주님께 가시면류관 다시 씌워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그래야 신랑 되신 주님께 면류관을 씌워드릴 수 있다. 참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5절 같은 이야기예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는 거야. 생각이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얼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내버려 두면 생각은요.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러요. 근데 진짜 의인은요. 이 생각조차 정직하대요. 악인은요. 이 생각으로 계속 도모한대요. 악인은 생각이 속임과 죄 짓는 것으로 계속 달려간다는 거예요.
5절이 간단한 한 구절 같아도 얼마나 기도할 내용인지 몰라요. 하나님 저의 생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으로 악을 도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생각이 주님 앞에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공유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오늘 5절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아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멘하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의 길만 따르겠다고 하지만 또 내일 아침이 되어서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는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낮은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매일매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매일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한 날 한 날이 모여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요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권면하시는 그 지혜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받게 하시는 것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세밀하게 만져주시고 생각까지 주님 만져주시어서 우리의 전 존재 네페시가 이 아침에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각도 마음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행동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이 아침에 또 만져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